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큰 병원을 가면은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가 가면은 큰일 나니까요. 수술 중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리면은 큰 일이 생깁니다. 병원뿐만 아니고 큰 건물에는 대부분 다 자가 발전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건물에는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권원적인 전기가 끊어져도 계속 다른 또 전기로 공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만 막 빡세게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냥 불신자처럼 살면은 절대로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99%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완전히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사단은 어찌하면은 뭐 할까요? 첫 번째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전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생명 받은 우리에게는 뭐요? 절대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은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전도 못하고 세계복음만 못하거든요. 그 힘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만 빠져도 그냥 막 일어나기도 싫고 심지어는 꼼짝하기 싫으면 밥도 먹기 싫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건 이제 영적인 무능이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 무능 가운데서 계속 있길 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겨우 천국 가는 걸 원하죠. 그래서요,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은 뭐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언약의 결론 낼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요. 우리가 완전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고, 우리가 빛의 여정을 갈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빛이 지는 거죠. 빛이 희미한 초롱불 돼가지고요, 어떻게 밝게 비출 수 있습니까? 결국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뭐예요? 불신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불신자한테 딸려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같이 다녀도요,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안 딸려들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 분위기에 그 사람의 어떤 불신앙에 휩쓸려버려요. 내 믿음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내 믿음 쪽으로 끌려와야 돼. 그래야 사단이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 오직 복음된 사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한 사람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요, 어디로 가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불신앙이 증거되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주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고요,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문제가 되고요.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 요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이 블레셋 이 밭에 갖다 놓습니다.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놓으니까요. 여우가 뜨겁다고 돌아다니면서요. 온 밭을 다 태워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은 온 천지에 불신앙을 퍼뜨려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돌아다니면요. 온 천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내가 지금 복음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냐? 복음의 불신앙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힘이 없으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불신앙의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믿음의 사람 만나면 좋아요. 믿음의 사람을 딱 만나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기가 들어오다가 또 끊어지면은 자가 발전을 돌리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돼요,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사단의 공격을 물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무장하느냐?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가장 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면 그만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시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기도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루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전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 잘 발견하면은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면서 뭐 하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뭘 받으려고요? 힘을 받으려고요. 어떤 힘입니까? 저 거대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용기가 세진 게 아닙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답을 낸 거죠. 답을 내가지고요. 그게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느냐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네게 볼 것이다. 이게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게 힘이거든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게 힘이거든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뭘 가졌습니까?
복음 결론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3장에 뭐요?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울은 나는 부자가 돼도 괜찮고 나는 돈이 있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뭘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이 있다 없다 나는 돈이 많다 안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기준, 육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성공이요 행복이요 그게 힘이요 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의 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빈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거는 믿음을. 사무엘하 12장 33절.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 다윗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냥 힘이요.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 그 자체가 뭡니까? 요새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윗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가 어머니가 없으면은 아무리 사탕 주고 빵 주고 장난감 주고 심지어는 검은 보석으로 목걸이 해줘도 엄마가 없으면은 당장은 뭐 주면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엄마가 그리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이제 복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님 관계 끊는 일에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도록 지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기름만 떨어지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리 좋은 수술 장비를 들여다놔도 전기가 없으면 그 장비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면 그 성도는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이걸 놓쳐놓고 자꾸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은 다른 점검이 아니고 내가 진짜 복음의 결론 냈냐? 내가 진짜 복음 결론 냈다면 진짜 복음을 믿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계속 유지되고 있냐? 그러니까 21가지가 뭡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천명인 줄 알고 이게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이다 발견하고 여기에 당연한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직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당연한 거 그거 찾는 거죠.
절대적인 필연성을 찾으면 돼. 그게 이거잖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찾아야죠. 주인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 뭡니까? 다른 데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 관심이 두지 말고 어디에 더 관심을 둬야 됩니까? 복음의 일심, 복음에 더 마음이 가야 돼. 복음의 완전한 마음이 가야죠. 전심. 일주일 내내 24시 지속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모를 때는, 좀 들을 때는 막, 그렇지 않노 했는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33장 2, 3절에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절대로 이 생각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초대교회가 어찌 유대인을 이기고 바리새인을 이기고 서기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상상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고칠 수 없고 고치지 못하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이거는 베드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힘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거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진짜 내용은 그 시대에 다 이 엘리야에게 하는 내용은. 그래서 1절부터 9절을 쭉 보시면은요, 그 말이거든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이제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냥 제가 말했던 어떤 기적을 베풀어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인 50명, 어인 45명, 30명, 20명, 10명 찾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졌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멸망시켜 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 딱 바르게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히 이걸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저도 한 번씩 그걸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일을 자꾸 빠지니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씩 놓치는데,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출근이고, 직장이고, 일이 바빠도 이 시간이 딱 필요해.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는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철야 정보기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쇠사슬을 끊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가지고 구해주고, 반대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은 없애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이 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인데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불렀습니까? 노래가 아니고 기도한 거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왜냐? 백성은 망해가는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린 자녀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냥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답답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기도하는데 이 기도인데 우리가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뭐가 생기냐면은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 자꾸 읽어보세요.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힘 생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힘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사역자가 돼요. 무슨 말씀 사역자입니까? 우리는 복음 말씀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해야 돼요. 내 것 전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 신앙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 체험에서 오거든요. 이것도 기도도요. 육신의 응답은 뿌리가 안 생겨요. 육신의 응답받는 채식자들은요. 받으면은 그 다음 뭐 안 받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감사하는 그 응답이요. 그게 믿어지는 게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그 믿음 생기면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발견하면은 반석 같은 축복 준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런데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미안한 거지만은 다 우리뿐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주고 가다 주고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가다 안 주면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조금 철들 때까지 좀 잘해주고 막 비 좀 자기 뭐 하라는데 하면 해줘 하고 조금 잔소리하고 조금 시키면은 싫은 일 시키면은 막 삐뚤어져 가지고 사춘기니 뭐니 막 그러고 방황이 아니고 뭐죠? 반항을 하고 그게 육신신앙이라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조금 그렇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철든 신앙이 뭡니까? 육신 응답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이 들어가,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들어가야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집에 말씀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 흑암은 그대로 두고 사단은 우리 집에 다 손님 모셔놓고 자꾸 육신 문제만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환경, 육신, 사람 붙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마태복음 55장 또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헥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기억이 있고, 니언이 있고, 이거다가 또 국어, 하나 더 하면은 규고, 그잖아요. 이거 하나 더 하면 큐고, 이게 핵 하나 다르듯이, 히브리어는, 헬라어 전에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 더 찍으면은 음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살아가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계속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말하면은 개인 양육 다락방, 전체 다락방, 이거 하면은 이거 할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온 식구들, 친구들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다니까. 루디아는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해서 유하라 했지만은 뭐 하란 말입니까? 밥 먹고 자라 말입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씻겨주고 치료해주면서 온 식구들에게 뭘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 주위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 배우는 것은 성경 공부고,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냐?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복음 결론 내고 기도하고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현장에서 또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전하고 초대교회는 전도지 나눠주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전도지도 없고 그때는 구원의 길도 없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갈보리산 언약만 증거했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아는 사람들이 뭘 받아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은 첫 번째가 33장 3절에요.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장 6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영혼, 육신, 환경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 치유 정도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 치유도 일어납니다.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평안하게 하고요.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뭡니까? 돌아오게 한다 했습니다. 처음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회복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죄의 축복이 임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없이 하신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뭘 가까이 했습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그게 죄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이제 사죄 해주겠다는 것이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 정인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하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 힘 얻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응답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정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